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우신 은혜와 축복이 저와 성도의 삶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는 사도행전 11장 25절로 26절에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나매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 1년간 모여서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그리스도인이라는 호칭을 안디옥 교회에서 처음 받게 됐다라는 그런 말씀인 거죠.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칭호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습니다. 좋은 의미의 그리스도인이라는 의미도 있겠지만은 사실은 좀 예수 믿는 사람들을 비하하고 비난하고 있는 낮춘 표현. 저는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그래. 이렇게 조롱할 때 쓰는 언어이기도 했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호칭은 그리스도께 속한 자라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죠. 그러므로 이 호칭이 좋은 의미로 사용됐든지 혹은 대적자들에 의해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들을 비하하거나 또는 비난할 목적으로 사용되었든지 마치 이런 거지요. 우리나라에서 예수 믿는 우리들을 비하하고 또 조롱하는 의미로 쓰는 단어가 있잖아요. 예수쟁이라는 말을 들을 때 좀 마음이 그렇죠. 그렇지만은 예수쟁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호칭은 우리들에게는 영광스러운 호칭입니다. 왜냐하면 이 호칭만큼 믿음을 가지고 살고자 하는 우리들의 정체성을 잘 드러내는 호칭이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호칭이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냥 그 말 자체가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리스도에 속한 자야, 그리스도인이야, 저 사람 그리스도인이야 이렇게 말하면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아주 분명하게 말해주는 거죠. 우리나라에서 예수쟁이 듣기 좀 거북해요. 그런데 예수쟁이라고 하는 그 말 자체가 예수 믿는데 빠져있는 사람 이렇게 표현된 거죠. 그래서 저 교회만 알아. 저 예수쟁이야 이렇게 말하는 그 말이 듣기는 거북하지만 그러나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고 하는 우리의 정체성을 아주 잘 드러내는 말이기도 해요. 어떤 분은 예수쟁이라는 말이 나에게는 참 좋게 들린다 이렇게 말하는 분도 계셔요. 저는 오늘부터 몇 주는 그리스도인은 누구인가 라는 질문을 염두에 두고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해서 함께 생각하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그런 말씀을 나누는데 서론적인 그런 내용으로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째로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믿는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께서 오늘 본문 6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이 받았다라고 하는 말은 믿음으로 받았다 그 말인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주로 받았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해 드렸다 그런 말씀이죠. 이 편지를 받는 고로새 교회 성도들뿐만 아니라 오늘날 우리들을 포함해서 오고 오는 모든 세대의 성도들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은 사람들입니다. 정말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은 예수님을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에요. 사도 베드로께서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고백했지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 믿음의 고백이 자신의 고백이기도 한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입니다. 너가 예수 믿는다면은 그건 뭘 믿는 거야? 그렇게 물었을 때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고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고 예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나는 믿고 있어. 이것이 정답인 거죠. 우리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메시아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는 우리를 속량하기 위해서 죄 없으신 자신의 몸을 십자가에 못 박히도록 내놓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우리는 이것을 믿는 겁니다. 대제사장의 집 바깥들에 앉아 있다가
예수님이 신문하는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사람, 사도 베드로입니다. 그 사도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것을 기다리며 마가의 다락방에서 120명의 성도들과 함께 기도할 때에 성령의 은혜가 임하였죠. 그래서 사도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증거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증거하는 이러한 그 사도들을 잡아서 옥에 가두었어요. 옥에 가두었다가 다시 풀어내면서 이제 다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지 말 것에 대해서 위협을 하는 거지요. 그때 모인 사람들을 성경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관리들, 장로들, 서기관들,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및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참여했더라. 모든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거기 참여했어요. 여기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때에 그 못 박는 데 앞장섰던 사람들, 바로 그 대제사장입니다. 전에는 이 대제사장 집들 그것도 바깥들에서 예수님을 3번 부인했던 베드로예요. 그런데 성령이 충만한 이 베드로가 이 모든 사람들,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모여있는 그 자리에서 무엇이라고 선포했는가?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을 보면 아주 유명한 말씀을 하고 있어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할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다. 이 말은 다시 말하면 예수님밖에는 우리를 구원할 분이 없다. 이것을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 앞에서 하는 말이에요. 죽음을 각오하고 선포한 말씀인 거죠. 바로 이 믿음, 사도 베드로께서 담대하게 선포하신 이 말씀을 믿고 우리도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다라고 선포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우리들이고, 바로 그래서 우리들이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께로 갈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의 죄값을 치르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음을 확신하고 예수님의 이름을 전하고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 올려드리는 그러한 그리스도인으로 이 한 주간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그리스도인은 예수님 안에 뿌리를 둔 사람들입니다. 사도 바울께서는 본문 6절 하반절부터 7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예수님 안에서 행한다는 것은 예수님을 본받는다, 예수님의 인격과 성품을 닮아간다 라는 것을 의미하는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께서는 본문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은 예수 안에서 행하되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가 하는 것을 말씀하고 계셔요. 뿌리 깊은 나무는 꼿꼿이 세워집니다. 그래서 어떤 비바람, 폭풍에도 쓰러지지 않습니다. 가무는 날에도 뿌리를 깊이 내린 나무는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행한다는 것은 예수님 안에 뿌리를 깊이 내리고 세움을 받아 굳게 서 있는 삶의 모습이라고 사도 바울은 우리들에게 오늘 말씀하고 계셔요. 예수님 안에서 행한다는 것, 그것은 예수님 안에 뿌리를 깊이 내렸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단지 뿌리를 깊이 내려서 세움을 받아 굳게 서 있는 것만이 아니라 교훈을 받은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에 굳게 서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 뿌리를 내렸다. 그 말은 우리의 삶의 중심이,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뿌리가 뽑혔다, 뿌리채 뽑혔다, 이런 말은 무슨 말이죠? 죽었다, 그 말인 겁니다. 뿌리채 뽑아버렸어. 그러면 그 식물은 죽은 겁니다. 뿌리가 깊이 내려있다, 그 말은 그 뿌리가
든든하게 서 있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예수님 안에 뿌리가 깊이 내려져 있다. 그러면 생명의 근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내린 생명으로 풍성한, 예수님의 생명으로 풍성한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리스도인이다 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 우리가 뿌리를 깊이 내리고 그리고 굳건히 서 있단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말미암아 든든하게 더욱 세워져 갈 것입니다. 그래서 어떠한 고난에도, 어떠한 환난에도, 어떠한 유혹과 시험에도 흔들림이 없이 주신 말씀을 의지하고 굳게 서 있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되고 예수님으로 인하여 감사함이 넘치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 있고 예수님을 의지하고 믿음에 굳게 설 때에 감사함이 넘치는 삶을 살게 된다는 이 확신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하박국 선지자의 찬송이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기쁨과 감사를 잘 표현하고 있지요. 하박국 3장 17절로 19절 말씀을 보면은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말씀에서 하박국 선지자는 무엇으로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겁니까? 여호와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기뻐한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다른 것이 없을지라도,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밭에 먹을 것이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사실은 이런 것들이 있어야 더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사는 것이 인간의 모습이잖아요. 창고에 뭐가 있어야 되고 통장에 돈이 좀 두둑이 있어야 되고 그래야 감사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이것은 인간의 모습입니다. 사람들의 모습은 다 그래요. 우리들도 그런 면이 있잖아요. 그런데 하박국 선지자는 우리들에게 근본적인 감사, 근본적인 기쁨이 무엇이어야 하는가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무엇이 있기 때문에 감사하고 무엇이 있기 때문에 기뻐하고 그런 삶의 모습이 아니라, 그런 것은 사실은 나의 삶에 필요한 것은 필요한 것이 분명하지만은 그것이 나의 삶의 기쁨의 근원은 아니다. 우리의 삶의 감사의 근원은 아니다. 그러면 감사 기쁨의 근원은 누군가?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오늘날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이 믿음이 저와 성도들에게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나는 감사할 수 있고 예수님 때문에 나는 이길 수 있습니다. 예수님 나와 함께 하신다면 나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이런 담대한 믿음이 오늘날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 안에 뿌리를 깊이 내린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참으로 연약할 때가 많은 그러한 사람들이지요. 정말 연약할 때가 많습니다. 근심하고 걱정하는 시간도 참 많고, 또 때로는 시험에 들기도 하고, 또 믿음 생활을 하는 나의 모습이 스스로 생각할 때 연약한 자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발견할 때가 꽤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기도한다면 예수님 안에 뿌리를 깊이 내리고 든든하게 셈을 받아서 예수님 인격을 닮아갈 수 있는 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나 그런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또한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게 하여 주시고 어떤 일에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승리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하고 우리는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그 믿음에 굳게 서 있음으로 흔들리지 아니하는 담대한 그리스도로 사는 것, 그것이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기쁨과 감사에 넘치는 자로 살 수 있게 해달라고, 예수님 때문에 감사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 아버지 때문에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그런 믿음으로 살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할 때 은혜가 임할 줄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안에 뿌리를 깊이 내리고
예수님의 생명 안에 우리가 거하고 예수님께 주신 은혜 가운데 거함으로 우리의 심령 가운데는 항상 감사가 있고 소망이 있는 그런 믿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로,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따라가는 사람들입니다. 사도 바울께서는 본문 8절에서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름이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사도 바울께서는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믿음에 굳게 서서 흔들리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권면을 하고 계신 것이지요. 골로새인들 가운데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가 거짓 교사, 이단의 유혹에 넘어간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경계를 하게 된 것입니다.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믿음에 굳게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했더라면 참 좋은데 그렇지 못한 이들이 있어서 미혹을 받은 이들이 일어난 거예요. 예나 지금이나 거짓 교사들, 이단들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성도들을 사로잡으라고 합니다. 거짓 교사들이나 이단들은 자신들이 높은 영적 지식에 도달했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우리가 성경의 깊은 지식을 갖고 있다고, 기성교회가 알지 못하는 비밀을 우리가 알고 있다고 그렇게 유혹하고 미혹하지요. 처음부터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고 자신들의 교주를 따라가야 한다고 말하는 이들을 우리가 만나게 되는 거죠. 그러나 그들이 말하는 철학이나 그들이 도달했다고 영적 지식은 헛된 속임수에 불과한 것입니다. 만약에 이 거짓 교사들, 이단들이 정말 깊은 그리고 높은 영적 지식에 도달했다면 그 영적 지식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충만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 지식을 갖고 있다고 하면서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는 길로 가고 있다면 그것은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거지. 자신들은 아주 깊은 영적인 비밀을 갖고 있다 이렇게 말하는 이들도 있어요. 네, 성경의 가장 큰 비밀이 무엇입니까? 성경에서 정말 깊은 비밀이 뭡니까? 성경의 가장 큰 비밀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런데 우리들에게는 비밀이 아니죠.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자라는 것을 우리가 다 믿고 있고 알고 있으니까 우리에게는 비밀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것은 공개된 비밀입니다. 공개는 되어 있으나 어떤 사람은 도저히 믿을 수가 없어요. 예수님을 증거했는데 예수님에 대해서 받아들이지를 않아요. 그럼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에게 있어서는 비밀인 거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비밀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죄 사함 받고 구원받는다.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 나라에 간다. 예수를 믿으면 모든 죄는 용서받는다. 구원받는 백성이 된다. 이것이 비밀이에요. 그런데 이단들은 자신들이 영적인 깊은 지식에 도달했다 하고 높은 지식에 도달했다 하고 아주 깊은 비밀을 깨달았다고 하는데 그렇게 말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서 떠나게 하고 있어요. 대부분의 이단들이 다 그래 왔어요. 그래서 걱정인 겁니다. 처음에는 똑같은 성경 봐요. 똑같이 말하는 것 같아요. 이단이라는 것이 뭡니까? 끝이 다르다는 겁니다. 끝이 달라. 시작할 때는 다 똑같아요. 똑같은 성경 보고 있으니까. 그런데 끝이 다르단 말이에요. 처음에 시작은 크게 다른 것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나중을 보면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교주를 믿는 믿음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말하는 철학이라든지 그들이 도달했다는 영적 지식은 헛된 속임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헛된 속임수를 드러내기 위해서 그들이 하는 일이 뭡니까? 가장 경건한 자처럼, 가장 사랑이 많은 자처럼, 정말 상처받은 사람 위로하는 자처럼 행동하고 그리고 미혹하는 겁니다. 그런 일에 미혹당하지 않는 그러한 하나님 백성으로 살려면
예수님의 말씀을 의지하는 믿음에 굳게 서 있어야 합니다. 어떤 이들 곧 율법주의자들은 이렇게 말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만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다. 반드시 율법을 지켜야 하고 할례를 받아야만 한다. 이것이 초대교회 율법주의자들이 교회에 가만히 들어와서 성도들 미혹하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였어요. 이런 주장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사역을 가소평가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셨다는 것을 무시하는 거지. 그것 가지고는 안 돼. 율법을 행해야 되고 그리고 할례를 받아야 돼. 이렇게 가르치면서 거짓 교사들은 자신들이 가르치는 교훈이 다른 전통이라고 주장을 했어요. 사실 유대인들은 율법을 지키고 할례를 받는 것이 전통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이런 전통을 지켜왔어요. 그러니까 거짓 교사들, 교회 가만히 들어와서 율법주의를 전하는 율법주의자들은 이런 전통을 교회에 다시 전하기를 원했던 거죠.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 있는 것, 그것은 안 되니까 율법과 할례를 받아야 된다는 가르침을 계속 전하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런데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받을 수 있는 육체가 이 땅에 없다라고 성경은 이미 선포했습니다. 예수를 믿어야 죄사함 받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가운데 우리나라 사람들도 그렇게 말하죠. 예수쟁이들 하는 말 들어보면 참 듣기 거북하다 이런 말을 해요. 뭐 예수쟁이들은 예수 믿는 자기들만 천국 간단다. 우리들은 다 지옥 간다네. 이렇게 이제 말을 하는 거죠. 예수쟁이들은 자기들만 천국 간대. 착한 일을 하지도 않는 것들이 무슨 천국 간다고 그래? 이렇게 말하잖아요. 착한 일을 많이 해야 천국 가는 거야. 이것이 우리나라 사람들의 생각 속에 담겨져 있는 겁니다. 예수 믿는 우리들도 그 말에 착한 일을 해야 천국 가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혹 들을 수 있어요. 그런데 착한 일로 천국 가는 것은 아니다는 겁니다. 자, 착한 일 기준이 뭡니까? 뭘 해야 착한 일입니까? 착한 일을 많이 해야 된다는데 얼마큼 많이 해야 천국 갈 만한 착한 일을 많이 한 것입니까? 뭐가 착한 일이고 그 착한 일의 기준은 뭐고 그 착한 일을 얼만큼 많이 하는 것이 천국에 들어가는 기준이 되는 겁니다. 아신 분 있어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착한 일을 해서 천국 간다고 하는 그 사람도 착한 일로 천국 못 가요. 어느 기준에 도달해서 간다는 얘기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했어요. 사람은 악하다. 모든 인간은 죄인이다. 선포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선포예요. 우리가 죄인임을 이미 선포하셨어요. 죄인이 착한 일을 많이 해서 정말 많은 착한 일을 해가지고 내가 지은 죄를 사함받을 수 있을 만큼 착한 일을 다 한 다음에 남은 거 가지고 천국 가는 것이 아니다는 겁니다. 우리의 죄를 사함받을 수 있는 길은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 그 보혈로 말미암아 죄 사함 받는 줄을 확신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물론 착한 일을 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이란다면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말하고 있는 그들이 착한 일이라고 말하는 것 그 이상의 도덕적인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지. 그 사람들이 인정할 만한 윤리적인 삶을 살아야 되고 예수 믿는 사람이 세상의 가치관보다는 더 뛰어난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것이 마땅한 것이죠. 그렇게 살지 못한 사람들로 인하여서 지금 교회는 무시당하고 성도들은 정말 무시당하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우리가 바로 살아야 됩니다.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죄사함 받는 하나님 백성이란다면 우리의 삶은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을 닮아가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그 삶의 모습을 닮아가는 삶이 우리의 삶의 모습이어야 합니다. 그렇게 삶으로써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저와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어떤 거짓 교사들은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의사소통을 관장하는 천사와 같은 권세자들에게 복종할 필요가 있다. 이 말은 천사 숭배를 해야 된다는 주장입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이 의사가 소통되게 하는데 천사가 있다는 거예요. 천사.
그 천사가 권세를 갖고 있는데 그 권세를 갖고 있는 천사에게 복종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무슨 말씀하고 있죠? 성경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중보자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하고 하나님 아버지 앞으로 담대하게 나갈 수 있습니다. 전에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는 인간이 없었어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도 없었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예수님의 보혈로 제사함받은 하나님 백성이 된 우리는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자가 됐어요.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아버지라 부르잖아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고 언제든지 어디에서든지 나아갈 수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할 수 있어요. 아뢰 수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의 모든 삶을 내려놓을 수 있어요. 하나님께 주신 은혜입니다. 축복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중보자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는 없습니다. 이 사실 확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도 바울께서는 그들의 주장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름이고 그리스도 예수를 따름이 아니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시죠. 오늘날도 우리를 미혹하는 거짓 교사들, 이단들이 이미 이 세상에 많이 일어났습니다. 우리나라에 이단이 제일 많다는 얘기도 있어요. 우리나라에 재림 예수가 그렇게 많대요. 재림 예수가 여기도 있고 저기도 있대요. 그냥. 어떤 이는 자기가 재림주하고 어떤 이는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자도 있어요. 예, 우리가 어쩌다 보면 하나님의 교회라는 교회들을 보잖아요. 하나님의 교회. 이름을 하나님의 교회라고 줬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교회는 어머니 하나님을 믿는데요. 성경에 어머니 하나님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는지를 알 수가 없어요. 어머니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어떤 사람은 자기가 성령이라고 말하는 자도 있어요. 어떤 이들은 계시로 기록되어 있는 두 감람나무 중에 하나라고 자신을 주장하는 사람도 있어요. 별의별 사람들이 다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만이 나의 구주시고 예수님만이 나의 생명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주와 동행하는 삶을, 그리고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되는 그리스도인임을 확신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0장 27절로 30절에서 말씀합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시며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이 말씀에서 예수님은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라고 말씀했어요. 예수님의 양은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줄 안다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의 말씀인지 아닌지를 들을 줄 압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의 양을 압니다. 예수님의 양들은 예수님을 따릅니다. 예수님께로 우리를 인도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라고 성경을 말씀하죠.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손에서 우리를 빼앗을 자가 사실은 없습니다. 정말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란다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있단다면 어느 누구도 예수님에게서 우리를 떼어놓을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만을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저와 성도님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과 예수님의 말씀으로 미혹을 물리치고 더욱 예수님만을 의지하고 따라가는 그리스도인으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예수님 안에 뿌리를 둔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따라가는 사람들입니다. 저와 성도인들은 예수를 주님으로 믿는 믿음으로 예수님만의 뿌리를 깊이 내리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어떤 고난이나 혼란이나 유혹이나 미혹에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말씀을 의지하고 믿음에 굳게 서서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그리스도인으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한 주간은 설날이 있는 그런 주간이지요. 벌써 고향에 내려가신 성도님들 꽤 있으신 것 같습니다. 고향에 오고 가는 길에 안전 운전하시고 잘 다녀오시기를 바랍니다. 평안한 그러한 고향에 가서 평안한 그러한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한 그런 즐거운 명절을 지내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사랑하는 이들 가운데 아직도 예수를 모르는 이들이 있다면 이번 명절은 꼭 예수님의 이름을 전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전해서 온 가정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그런 은혜가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오직 주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 거하는 그리스도로 사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 속한 자로 예수